주님을 따르려면이 제목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저희 때는 뭘 할 만한 게 딱히 많이 있지 않았고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예전에는 뭐 요즘에는 유명한 그 영화 채널이나 영화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막 영화를 맘대로 볼 수가 있었죠. 드라마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만화를 봐야 되는데 항상 주일날 오전에 했어. 9시쯤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려면 그걸 포기하고 갔어야 했던, 그죠? 가기 싫은데 그거 보고 싶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걸 포기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데, 내 것을 포기한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만약에 그 치킨을 시켜서 먹는다. 그래서 한 마리는 뭐 왔다고 칩시다. 근데 잘 안 먹는 집들은 있어요. 그죠? 잘 안 먹는 집들, 여기도 잘 안 먹는 집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괜찮은데 뭐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 가족들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싸우죠. 내가 먼저 먹겠다고. 아니면 내 걸 챙겨놓고. 그러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챙겨놓는 아이들은 나중에 다 뺏기지, 결국에는. 원래 뺏기고 그러는데. 냉장고 여기, 요즘에는 냉장고에서 여기다 숨겨놓고 저기다 숨겨놓고 뭐. 냉장고에 숨겨놓으면 못 찾나? 뭐 찾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내 것을 다 챙겨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욕심부리다고 할 수는 없죠. 내 거니까. 가족끼리 나눠서 이렇게 먹는데 이건 내 거니까, 내 거는 챙겨놓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포기되어져야 할 때도 있죠. 언제? 힘 있는 사람이 내놓으라고 하면 꼼짝없이 내놔야 되잖아요. 집에서 누가 힘이 제일 셀까? 아빠가 제일 세요? 요즘에는 그 반려동물들이 제일 세죠. 반려동물들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누가 세? 엄마가 세요? 저희 집은 엄마가 셉니다. 게 다 다르죠. 뭐 막내가 센 데도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힘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사실 힘이 없어서 지는 건 아니죠. 싸움으로 하면 아빠가 제일 잘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빠가 제일 잘 싸우겠지. 이거 남녀차별인가? 죄송합니다. 엄마가 제일 잘 싸웁니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포기할 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하나를 포기하는 건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포기하는 것하고 10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개를 포기하는 것하고 누가 힘들겠어요? 10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개를 포기하는 게 또 힘들겠죠. 100%를 다 내놓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놓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예전에 금 모으기 하면 누가 많이 냈어? 어려운 사람들이 금 다 걷어서 냈죠. 저희도 금이 있었으면 냈을 텐데 예전에. 근데 어렸을 때라 뭐 금도 없고 못 내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 빼가지고 내고 다 그랬잖아요. 있으신 분들은 어디? 다 금고에 그냥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분들은 돈 버셨죠. 항상 그런 식인 거죠. 많은 것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크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려면이죠. 그러면 이게 일이 성립이 됐죠. 말이. 주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러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거기가 게네사렛 호수가 있는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는 긴네레 못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원래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근데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요. 배를 빌려서 그 배에 타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렇게 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베드로의 배입니다. 근데 배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배, 하나는 야고보의 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이들이 동업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같이 그 사업을 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원래는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 중에 그 어부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5명은 확실하게 어부예요.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5명은 확실하게 어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그리고 빌립. 그래서 이 5명은 확실하게 어부고요. 나머지들은 어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어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지금은 여기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한 척은 베드로, 안드레가 탔을 거고 다른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이 탔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 목수였었고 예수님은 그동안 뭘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목수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이렇게 지금 4명이 어부고 그리고 그물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고기를 잡고 왔다는 거잖아요. 고기를 잡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이 어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제 그물을 씻는 거야. 그물을 씻는 거고 이제는 뭐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 자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가래. 내가 열심히 그 밤새 일하고 왔어. 이제 아침에 뭐 해야 돼? 자야 돼. 근데 다 같이 가서 일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일단 기분도 안 좋고. 근데 다른 사람도 모르고 만약에 뭐 어부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다면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아니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없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nevertheless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오늘은 진짜 공치는 날이에요. 고기가 없는 날이에요. 물고기가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없는 날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잡겠다라는 거예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이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형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관계 형성.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배에 아마 있었겠죠. 자기 배를 빌렸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배를 빌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단 접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쭉 전해졌을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겠죠. 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있다가 보니까 들린 거예요. 근데 듣다가 보니까 아마 괜찮았겠죠. 예수님 말씀이 괜찮은 말씀이야.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할 때 딱 그냥 다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감동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받아서 저분의 말씀이라면 들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을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과의 관계는 뭐 별로 안 별로 안 좋으면 안 되고요.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없죠. 저랑. 저 미워요? 미워하지 마세요.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교회에 올 마음이 있겠죠. 물론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서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오고 싶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예매를 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 영화를 보러 가면 어때요? 좋잖아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귀찮은데 가야 되나? 그래요? 에버랜드를 간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걱정해? 가면 안 되는데 힘든데 죽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걱정해. 어떡하지?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기도를 좀 하세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달라고. 원래 사랑해 주실 텐데 제가 좀 그걸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요. 고정관념을 깨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여러분들 고기 잡아보셨어요? 네. 왜? 어디로 가? 낚시? 바다로 갔어요. 근데 바다로 가서 그냥 망망대해에 가가지고 깊이가 한 1000m 되는 거기 가가지고 낚시로 그냥 이렇게 바로 내려가지고 그렇게 잡아야지. 막 한 200m까지 내려가지고 고기 잡으면 이게 어렵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낚시고 내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주 깊은 데 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잡혀지겠습니까? 투망이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투망을 하면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 곳에다가 투망을 던져야지. 고기는 이 밑에 있는데 그 위에다 투망을 던지면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투망 이런 걸로 던지는 거죠. 던져가지고 잡는데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밖에 잘 안 되죠. 근데 사실 그것도 안 됩니다. 사실.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눈도 내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날도 춥고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네? 내일 또 출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내내 쉬다가 왔는데 나는 교회 와서 있다가 예배 드리고 갔다가 왔다가 가서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월요일 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컨디션이 더 좋아야 된다고요. 그래요? 예, 그래야. 그래? 예, 컨디션이 월요일에는 컨디션이 더 좋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운동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운동을 하면 정말 힘들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운동을 안 하러 가죠. 왜냐하면 성남까지 가야 돼서 요즘 잘 안 가는데 더 피곤해. 그러니까 예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뭐 밥을 먹든지 그러고 하면 하루가 피곤하지가 않거든요. 하루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시간에 뭐 하냐면 자요. 새벽 예배 드리고 저는 새벽에 4시 좀 넘으면 일어나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요. 근데 하루 종일 피곤해. 그 희한하죠. 잠을 자면 덜 피곤해야 되잖아. 근데 운동을 하는 게 덜 피곤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야 우리의 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집도 꺾어야 합니다. 방법도 아니고 저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전공으로 보면 예수님 말을 들을 필요 없지만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제가 일반적인 말을 한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공무를 하시잖아요. 건축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아주 해박하신데 제가 가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면 들으시겠어요? 저부터 듣는다고 하시겠다. 예. 근데 저 얘기도 안 하지만 이런 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지식이니까. 이런 지식이라는 것은 나보다 덜한 사람의 지식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들으셔야 되죠. 들으셔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뭐 세상적인 그런 사회적인 뭐 그런 얘기들은 사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목수에 어업을 하시는 분한테 가서 목수가 이러라 저러라 그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야 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2배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1배를 채우는 것도 어려웠는데 2배를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심이 많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심이 많이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만 받으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8절 읽어볼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걸 딱 보고 이분은 내가 이렇게 맞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상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럴 때는 더 붙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는 자기 및 자기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음을 놀랬다라는 거죠.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랄 정도로 동업자라고 나오죠.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뭘 하겠다. 사역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배가 이제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걷어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다시 끌고 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더니 어떻게? 2배에 차고 넘칠도록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이걸 가지고 가서 팔아서 돈을 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벌었어. 그런데 뭐라나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버려두고 그냥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빈 배를 버려두고 간 게 아니라 가득 찬 것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먹고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먹고 살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먹고 살아? 모든 것도 없는데 뭐 먹고 살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다. 베드로가 그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장이 지금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3년 반 동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부터 예수님 다 따라다니잖아요. 이 사람들 일해요, 안 해요? 일하지 않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뭘 해야 돼? 가족들을 하고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정 걱정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만약에 했다면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겠습니까? 내가 딱 나서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맨날 소문이 들려오네? 왜냐면 갈릴리도 가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동네 소식 다 들을 거 아니야? 집 소식, 가족 소식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어머니가 장모님이 막 맨날 배고파가지고 굶어서 힘들고 어려서 막 너희 가족 뭐해? 내평 끼치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남은 가족들과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이 가정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든 문제가 전혀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모든 걸 포기하고 두고 예수님 따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럼 그 가족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다 예비해 두셔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되게 계속 어려운 거야. 좀 좋아질만 하면 어려워지고 좋아질만 하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한 번만 정확하게 넘어서면 된다고요. 여러분 경험이 아직도 없으시다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만 넘어보세요. 한 번만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재정 얘기 하잖아요. 재정 얘기 저희가 뭐 하라는 얘기 전혀 안 하는데 저희가 정말 중요한 타임 고전에 되면 이렇게
채워진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어려움이 없이 문제 없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사실 걱정 없잖아요. 저희 관리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러한 여유가 생기죠. 여러분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우리 가족 살기도 힘든다는 것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이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가정이 그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어려워졌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야, 나를 따르라 그래 놓고는 가정은 뭐 되든 말든 뭐 상관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당연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는 게 힘들어. 그럼 제가 맨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사는 거 힘들고 그런데 하라고. 근데 한 번은 넘어서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 번만 넘어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 번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직장 관두고 사업 관두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은 내팽개치고 아니에요. 가정은 더 잘해야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가정에서는 더 잘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나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가정을 더 충실히 하십시오. 교회 와서 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